할렐루야. 우리 협동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은혜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가 성만찬 주일로 지키는 성만찬 주일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성찬을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정하신 성찬의 깊은 뜻을 알고 살아간다면 성찬을 받는 것 이상으로 큰 은혜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고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들고도 기념하라, 잔을 들고도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기념하라는 말씀은 요즘에 번역을 하면, 새 번역으로 번역하면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주의 잔과 주의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누굴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예수님 몸과 피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성찬, 몸과 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기억이 없이 행하는 것은 습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습관화가 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습관화돼서 드리면 기쁨이 없어요. 생명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거나 습관적으로 찬양하면 그것이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도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먹고 마시게 되면 습관화가 되어서 깊은 은혜와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기억 없이 성찬의 일식을 행한다면 그것이 예식에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기억 없이 성찬에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마다 성찬의 기쁜 뜻을 알고 받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에 주시는 떡과 잔을,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물론 성찬을 받을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아픔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격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다가 성찬식이라 하니까 성찬식이네 하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찬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받는다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성찬 받을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찬절에 행할 때마다 받는 떡과 잔을 보면 철학이 거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거나 생일집에 가거나 누가 초대해서 가면 어떻습니까? 상이 떡 벌어진 채 여러 가지 음식과 종류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대접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성찬은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떡, 그것도 크지도 않고 조그맣게 잘라서 놓고, 잔도 아마 잔 중에서 제일 조그만 잔 같아요. 조그만 잔에 포도주를 담아놓고 나눕니다. 그런데 비록 조그만 빵과 그리고 포도주가 세상에 그 어떤 만찬보다도 깊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받는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의 성찬에는 예수님의 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몸, 세상 음식 같지는 않아요. 이것을 받게 될 때에 두 가지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는 죄사함이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진수성찬을 먹어도 우리 죄를 씻길 수가 있습니까? 씻을 수 없어요. 영생할 수 있습니까? 영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조그만 떡 속에, 이 조그만 잔 속에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피니 나를 기념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잘라서 주지만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큰 빵을 가지고 찢었어요. 조금 찢었습니다. 왜 찢었을까?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매를 맞고 상처 입고 가시관 쓰고 채찍에 맞아 몸이 찢어지고 창에 찔려서 몸이 찢어지고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느끼기 위해서 찢은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택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면까지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떡을 뗄 때 너희는 예수님의 찢겨진 그 몸을 생각하라. 잔을 받을 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생각해야 됩니까? 예,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몸을 버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바짝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이 길을 걷기에 앞서서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느냐, 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죽어야 되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떡을 띠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해서 주시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 이걸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왜 몸이 찢겼을까? 왜 피를 흘렸을까?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 사함을 위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죄 사함의 은혜만 주신 게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떡은 먹고 죽습니다. 좀 건강하게 살아서 7, 80, 90은 살 수 있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성찬을 받을 때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누굴 기억합니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주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죄사함 받고 영생의 능력을 갖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을 불쌍히 보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마다 모두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선택해 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도 듣지 않고 예언자를 보내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던 그들이 결코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죽게 되었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으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는 길을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권이 얼마나 클까? 크고 높고 깊고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은혜를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찬을 통해서 기쁜 뜻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넓은 은혜와 긍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심판과 멸망의 길에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 잘 알죠? 17절이 중요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보낸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보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심판 위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만백성을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뜻에 따라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이 제 마음과 육체에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왜 성경 말씀이 진리인가? 2000년 전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도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우리는 믿어서 믿음으로 살지만 믿기 이전에 어땠습니까? 세상 풍조 따라 살았어요. 아니, 믿는 가운데서도 세상 풍조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 살았다. 죄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죠. 욕심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쫓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믿기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육신대로 하잖아요. 욕심대로 행하잖아요. 그것대로 행해서 죄악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마다, 불순종한 자마다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길을 이끌어 가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성찬을 받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서 생명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의롭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받을 때는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넓은 은혜, 대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선물로 주신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8,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 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 구원받은 것, 영생 얻을 것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카리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근데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값없이 이 세상 만드셨고 좋은 걸 주셨고 복을 주셨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위해서 은총을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영생 주신 것, 또 이 땅의 모든 먹고 마신 모든 걸 주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이에요. 세상에서 은혜 쓰는 것은 부모님이에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온정성 쏟지 않습니까? 마른 자리 가라앉으면서 우리를 키우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베풀어 주었죠. 교육 다 시켜줬죠. 장가 시집 다 보냈죠. 그 남으면 또 유산까지 주시는 게 부모님이에요. 평생 자녀 걱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 베푸는 것이 값없이 주는 거예요. 다만 그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 모든 걸 베푸시는 분을 향해서 뭐라고? 은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말씀해 놓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가 된 것, 죄 용서받은 것, 시험 없이 복음 전도하며 열정 잃지 않은 것, 주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도 꼭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을 잊지 말라.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하신 것은 단순히 식사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잔을 내면서 내 피다 말하는 것도 식사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뭘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떼어주고 희생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희생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눠준 것 같이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형제 자매요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굴까? 예수님의 피와 몸을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그게 교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잊지 않고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는데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모이게 되었는데 초대교인들 한결같이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친히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나누는 그런 것이 되었죠.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용서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초대교회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한 가족이 되어서 사랑의 삶을 실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예,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에 교회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어요. 노예도 왔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왜 그렇게 이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함께 이제 처음에는 성찬을 나누고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나눴는데 나누다 보니까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좀 악해졌어요. 아니 내가 꼭 나눠야 줘야 되는가? 왜 저 사람은 계속 안 갖고 오는가? 야 우리 같이 먹자 해서 부자들끼리 같이 먹었어요. 끼리끼리 먼저 먹고 없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 먹지도 못했고요, 가난한 사람 끼지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성찬을 나눌 때에 너희들끼리 먹지 마라. 교회는 한 믿음의 공동체다, 사랑의 공동체다, 나누는 공동체다. 예수님께서 어찌 그 몸이 끼어져 있으며 잔을 피를 부었는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 아니냐?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필요한 걸 교회가 나눴어요. 필요한 물건들을 가난한 자리 갖고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가정에 모일 때도 함께 모여서 떡을 대접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다는 거, 사랑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강점입니다. 자, 그렇게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면서 움직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47절에 이렇게 말씀해 보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걸 잘해야 돼요. 갖고 오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걸 함께 나누는 것도 공평하게 서로 사랑을 가지고 베풀면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나누는 것이 부족합니다. 재정도 부족하고 모든 걸 부족하겠지만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께서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뭘 통해 됐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오늘날도 성찬을 받을 때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자기를 희생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그 사랑, 희생하는 사랑. 모든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생명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는 한 형제자매요 가족이다 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은 못하지만 성찬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냥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그 은총을 기억하며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잔을 나눈 형제 자매라고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소망을 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